지금 어린이 여러분 아니지. 청소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드릴 찬양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입니다. 박수하며 힘차게 오늘 우리 청소년 찬양팀과 함께 찬양할 거예요. 준비됐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성민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대면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로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게 해주시고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나요? 아마 선물 받는 날이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린이들은 성탄 선물로 다양한 장난감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연인들은 최고의 성탄 선물로 로맨틱한 데이트를 기다리기도 하겠죠. 자,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성탄에 어떤 선물과 만남을 기다리나요? 사실 성탄은 세상의 선물을 기다리는 날이 아니에요. 성탄은 우리 마음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날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탄 4주 전부터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지켜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되시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꼬마였던 어린 시절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성탄절은 추운 겨울에 있는 거야? 예수님은 왜 하필 이런 추운 겨울에 태어나셔서 성탄 준비하고 성탄 예배 하러 갈 때마다 사람들이 추워서 고생을 하게 하시지? 그런데 여러분, 그건 어린 아이니까 할 수 있는 단순한 착각이었어요. 지구의 북반구인 우리나라가 있는 지역은 성탄절인 12월이 되면 겨울 계절이지만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은 여름을 지나고 있거든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이 자기가 처해 있고 자기가 속해 있는 상황 속에서만 한 가지 사건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현엽함이죠. 이런 오류를 인식적 한계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했던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바로 이 인식적인 한계를 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오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로마의 오랜 지배 가운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구원자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독립시켜줄 정치적 지도자나 기적과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죄인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온갖 불의와 죄에 둘러싸여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누구이든지 어떤 출신이든지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사람의 역사에 최고의 선물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들에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귀한 것을 전해주신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은 가장 먼저
성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해졌어요. 목자들은 당시 사회 신분이 아주 낮고 천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구주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리신 거죠. 곧 세상의 사람들 기준과는 달리 하나님은 이들을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하며 존귀한 자로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던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죄인이라 여겨지던 병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의 아픈 육체와 마음을 따뜻하게 만지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화려한 왕궁이 아닌 가장 낮은 말구유에 오신 날, 그 날이 성탄의 날이에요. 그리고 그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 주셨어요. 2020년 다른 어떤 때와도 다른 대림절과 성탄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옛날 사람들은 큰 바다를 배로 건너 항해할 때에 바다에 떠 있는 밝은 별의 위치들을 확인하며 항로를 찾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사라진다면 별이 사라져 버린 재앙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내고 있는 2020년의 마지막 때는 어쩌면 별이 사라진 시대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2000년 전 깜깜한 어둠 속에 빛나는 환한 별을 쫓아 먼 이방 땅에서부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왔던 3명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절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 성탄의 기쁨과 소망을 다시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먼저는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채워가며 여전히 내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내 가족, 내 형제, 내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길 바라요. 오늘부터 4주 동안 시작되는 대림절의 기간 동안 우리는 비록 비대면의 방법을 통해서이지만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의 하루를 보살피고 돌보아주며 대림절의 기쁨과 은혜를 함께 누려갈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선생님 여러분, 힘을 내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소망을 잃지 마세요. 별을 잃어버린 것 같은 재앙의 시대에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소망의 별은 우리 마음속에 높이 떠올라 그 생명과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실 거예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 가운데에 방황하고 아파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곁으로 오심을 찬양합니다. 가장 험한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우리는 늘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집니다.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일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힘을 주세요.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고백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견주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축복합니다. 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별이 없는 재앙의 시대에 생명의 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대림절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